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 허락하시고 예배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여시고 중심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회 시간, 첫 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첫 시간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간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인간들에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그 모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행해 왔는가?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는가? 율법이 언약이 계속 주어졌는데 인간들은 구원받았는가? 인간들은 여전히 타락했고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형상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여전히 죄 속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하나님이 화목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사 행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내가 마지막 제사를 해야겠다라는, 구약에 있는 제사, 핏부림의 제사, 그 제사물 대신, 동물의 피 대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뿌려 온전하고 단 일회성으로 완전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연약한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모두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생겼죠.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르고 선생님, 랍비 혹은 선지자 등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니? 그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 이전에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저 예수를 통하여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모세 같은 분을 붙잡고 율법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경건함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자는 것이었고,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긴 거죠. 유대인들과 갈등도 생기고 제자들도 오해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거기엔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제물입니다. 동물의 피를 매번 뿌렸어요.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뿌리고, 거기를 경건하게 피 뿌리고, 민족을 위하여 피 뿌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맨날 사건마다 피 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죄 졌지.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피 뿌리고. 매번 반복되어지는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피뿌림 제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이시오,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시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돌판에 세워진 율법을 이제 너희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대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복주시겠다는 모든 언약
약속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사건으로, 죽고 부활 사건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온전했고 제사물도 온전했고 그것을 집전하는 제사장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매일 불완전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말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물,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경건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출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출신입니다. 출신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엄청난 모든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언약들이 완벽하게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과 언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된 율법, 언약,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 라는 것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죠. 근데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고린도는 그리스죠. 거기엔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들도 살아요.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십자가는 치욕이고 무능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치욕적으로 죽어가는 곳이 십자가고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고 변호하고 살려낼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이 우리를 구원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게 될 리가 없어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겁니다. 친히 내려오사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은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곳으로 이 몸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저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너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아니냐? 구약에 율법이 있지 않니?
그것을 지켰니? 예, 저는 어릴 적부터 다 교육받고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물질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것 때문에 못해요. 저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아니야. 그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즉시 따라. 자식을 버려, 형제를 버려, 즉시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해결할 일이 있어요. 요 세상적 문제를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요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갈게요. 예수님, 내가 물질을요 한 요만큼은 모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제 마음이 편하고요. 제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데 요 정도만 있으면 저 나머지 그 이상은 욕심도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전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예수님 일만 할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를 즉시 예수님만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 못 쫓고 저래서 예수 못 쫓고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죄의 문제를 구원해? 세상의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문제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저 감옥소에 가서 큰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짓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누구 한 사형수가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정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저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변론가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도를 전하는 거죠. 전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히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표적이 있는 곳에 있어. 사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라는. 하나님은 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 표적을 통해 오셔. 표적이란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야. 모세를 통하여 보이셨던 하나님의 기적,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기적만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그 당시에 헬라는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헬레니즘 문화는 지혜를 쫓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그들은 표적과 지혜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게 지혜일까? 그게 표적일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지어요? 창조와 구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못 믿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주고 창조주가 어떻게 주고, 우리 헬레니즘 문화에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에 인간 손에 의해 죽는 신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십자가로 오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단 한 번에 나의 피로 너와 내가 화목하게 되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가 영원히 너희들을 주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처럼 큰 언약이 없죠.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란 우리를 구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이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주장하겠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왔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헬라인, 유대인,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매우 높은 등급에 있던 분들이죠. 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맨날 어부니 목순이 이래요. 가난한 사람들, 물질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소유한 모든 수단과 질서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찬송받고 오로지 홀로 올림 받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자들을 내가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제 세상의 육체의 모든 것, 세상의 질서, 세상의 높고 낮음, 세상의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오로지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 이게 참 교만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것 갖고 왜 우리가 교만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교만해져요.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이 세상에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나요? 우리가 진도까지 왔으니까 우리 말씀 받아서 예수님 만나야지. 이 시대가요, 정말 그 오래된 선지자의 말씀과 구약의 언약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경건을 잃고 거룩을 잃고 했던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저를 포함해 제발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육체에 매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서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하여 시인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영생의 삶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선포하신 게 뭡니까?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세상에 향하는 첫 번째 말씀, 천국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행복하라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죽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십자가 지는 일은 기뻐야지요. 십자가만 나타나면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게 아니라 나 정말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뻐야 세상이 기뻐지는 겁니다. 옳은 기쁨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올바로 행복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해야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이 전도를,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너희 중심 안에 언약으로 삼고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는 능력으로 삼고 지혜로 삼고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행복을 보이십시오. 세상에 진실을 보이십시오. 정직을 보이십시오. 섬김을 보이십시오. 이 십자가는 조금만 이따 짓게요 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빨리 져야 되겠네. 기쁨의 십자가인데, 능력의 십자가인데, 나를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십자가인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십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성회에서 5시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성취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